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또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어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또 한 주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 7장이죠. 7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속한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역사가 한마디로 요동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통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힘으로 누르고 아수르, 우리의 한국 세계사에선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는 아수르로 음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세계의 새로운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정복한 나라에 대해 아주 잔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였고 또 군사력이 대단히 강해 전쟁에 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의 상황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과 섞이는 혼합주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성육신 모델입니다. 방주 모델이 뭡니까? 물 위에 떠 있듯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나 가톨릭의 봉쇄수도원 같은 경우가 이런 예에 속할 수 있는데요. 세상과 섞이기를 아예 거부하고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별되는 성을 쌓을 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죠. 교회도 때때로 세상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델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전적으로 성스럽게 구별되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성육신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요, 하나 되어 이 안에 살아가지만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모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요, 이 두 가지 모델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방주의 모델, 성육신의 모델, 이 둘이 같이 가기도 했고 갈등하기도 했고 또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기도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델이 교회의 구원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니까 마치 이 두 가지 모델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섞이지 않죠.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한가운데서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하면서 또 위험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예언자들은요, 심각한 위협에 꺾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그들과 동화되며 때로는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야 되는 거죠.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익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려서 쓸모가 없는 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혼합되었다. 여러 가루가 섞이고 기름과도 섞입니다. 가루나 기름이나 다른 성질인데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 하나가 되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선 전통적으로 혼합주의다, 혼합주의의 위험으로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 살 때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방주의 모델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섞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죠. 세상 안에 살 때 섞이지 않으려면요,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꺾여져 그리스도께 접붙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내 뿌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에 닿아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닿아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 때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뿌리를 잃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의 죄는 세상 안에 살 때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피할 수 없죠. 세상 향해 파송받은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 곳곳에 속속소리 들어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세상 안에 살지만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 내 말과 행동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선택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호세아의 북이스라엘은요,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너무 늙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노쇠해져서 주변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는 풍전등화의 운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전쟁 배상금을 내기도 하고 곳간이 털리기도 하고 심각한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어가며 지금 식민지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던 아람과도 관계가 틀어져서 아람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 진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모르고 사태를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외교술과 정치력에 의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있다는 공치사와 자랑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저 나라에 의지하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나라에 의지하면서 외교술과 정치력의 승리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에 대해 예언자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가 가끔 매의 둥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잡혀 먹히죠. 어리석어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는 쪽에 붙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들의 입장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 나보다 힘 있어 보이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이것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지만,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 주신 영안으로 볼 때는 역사의 위기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예언자가 미래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만 모든 예언자의 관심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현재에 있었습니다.
미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돌이키라. 내일, 모레, 글피도 아니고 한 주 후, 한 달 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 주제였고 그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뿌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뿌리 내리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